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시간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날, 당일,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의 연속적인 표현입니다. 공통점은 알겠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수요일이 한글날이어서 한글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오늘은 순 우리나라 말이고요, 내일은 한자어입니다. 한글 학회 자료를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어제와 오늘은 순 우리말을 쓰게 했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한자어 표현을 사용하게 해서 내일은 너희들의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에 대한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올제, 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하제. 일제시대에 일본이 순 우리말인 하제를 없애고 내일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었고 해방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반세기 동안 정말 잘 살고 당당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내일의 소망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려 오는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연동교회 미래와 내일을 꿈꾸게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일을 꿈꾸게 하실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일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임재하신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을 꿈꿉시다. 내일을 꿈꿉시다. 하제를 소망합시다. 다른 곳에 가서 하제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 마지막 5번째, 친교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19번 사용이 됐습니다. 상호간에 매우 밀접하고 끈끈한 결속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친교, 사귐, 교제, 참여, 교통, 나눔 등으로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함께 나눴던 교회의 사명 가운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로서의 코이노니아는 고대 상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로 강력한 동반 관계나 서로 사업의 참여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속적인 곳에서 코이노니아는 사용이 될 때 친밀한 동료 또는 동업자, 강한 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2가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영적인 친교와 교제 또는 그 관계성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를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코이노니아는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예배, 레이투르기아 또는 말씀 선포, 캐리그마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와 친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와 성도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친교와 교제가 없어도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생각 외로 친교와 교제가 없어도 예배만 좋으면, 찬양만 은혜로우면, 이 교회 안에 성경 공부와 양육 프로그램이 좋으면, 보작 봉사와 구제가 잘 되는 교회라면, 기도를 잘하는 교회라면, 전도를 잘하는 교회라면 친교, 교제하는 거 필요 없어, 그래도 교회 오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를 조정하고 계획할 때 친교부는 항상 뒷전으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재정이나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데 친교부는 교회의 주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중등부, 고등부 모두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 회계, 서기를 세우고 나머지 각 부장을 세우는데 기획부, 예배부, 찬양부는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적인 친구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 부장을 세웠는데 맨 마지막에 남은 건 항상 친교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교부장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깍두기와 같은 친구를 친교부장으로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잠시 방황해서 모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모교회로 돌아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들이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해서 다른 친구들이 임원이 됐습니다.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청년부 회장에 제가 그동안 중고등부 시절에 항상 찬밥 신세로 친교부장을 시켰던 그 친구가 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그 친구가 제게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청년부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복수를 당하는구나. 이젠 청년부에선 친교부장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된 친구가 저를 총무로 불러줬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친교부 일은 회장과 총무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친교부장 따로 세우지 말고 회장과 총무가 같이 친교부 일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때문에 그 친구가 중고등부 때 늘 깍두기와 같이 친교부장을 했는데 자기도 그 일이 하기 싫었는데 막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친교부장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교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중고등부 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장이 제게 총무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제 회장과 총무가 친교의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수련회, 식사, 또 함께 레크레이션 하는 거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직접 친교에 관련된 일을 짰습니다. 저도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 친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멋진 무대가 있는 교회, 유명 스타의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교회, 고풍스러운 예배실 등이 갖춰진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기도만 잘하는 교회를 찾는 분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 기도로 잘 되는 교회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로 부흥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나랑 기도의 코드가 맞는가를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가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 기도 많이 합니까? 저는 교회 정할 때 기도의 수준을 보고 교회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이 말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는 것 보고 교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분이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장로님과 제가 당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목사님 제가 대표기도 잘 못하나요? 장로님 제가 기도인들 잘 못하나요? 서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봉사와 구제를 잘하는 교회만 교회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만약 봉사만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자선단체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봉사, 구제를 외치지만 솔직히 세상의 자선단체보다 봉사, 구제 활동 더 많이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전문가가 많고 재정이 많은 세상의 자선단체가 더 봉사, 구제 활동 더 열심히 하죠. 더 많이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구제봉사 잘한다고 자랑하거나 뽐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평가받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기도, 봉사, 말씀, 성경 공부, 찬양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예배 잘 드려야 하고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뒷부분에 성령에 대한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세워진 이 공교회, 그 다음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나눔을 갖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친교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서 교제와 친교를 빼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회 친교,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설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온전한 교회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에 충실해야지요.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양육 프로그램 교육받는 거 잘하는 것만큼이나 성도의 교제와 친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를 운영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 관계하심, 상호 교통하심, 연결되심으로 그 기초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으로 서로 사귀시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통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기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 생활은 친교, 교제, 나눔과 만남의 시간은 절대로 부차적이거나 예배, 교육, 말씀보다 뒤떨어지거나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교와 교제, 코이노니아는 신앙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복기해 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책을 쓰거나 이론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배 순서를 짜지 않으셨습니다.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육 체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고 경험하면서 솔직히 예배, 찬양, 양육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신에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을 전하신 모습을 거룩하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과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높은 단에서 저 멀리 성도님들 설교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들릴까 말까 하는 설교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중간중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누군가가 따져 물으면 그에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실사로 풀어본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교회 목회자가 이 설교 시간에 가운을 입고 또는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몸에 지니고 높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보여줘야 하고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운을 입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높은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다는 내용도 없지요. 말씀의 권위, 설교자의 구별됨 때문에 검은 가운 입고 높은 단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몸에 지니고 설교하는 것, 현대 교회 안에서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 그런 모습이 퇴색되는 모습도 나타나곤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높은 단에 서서 검은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컴플렉스,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모습을 때로는 자랑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단에서 설교해야 거룩해 보이고 경건한 것 같고 검은 가운을 입어야 대단하고 근엄한 척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검은 가운을 입고 높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소통을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복음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설교자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진리와 의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들의 모습인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이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높은 단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별된 검은색 가운을 입고 설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자 많은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성의 도시마다 가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차 타고 가신 게 아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록을 중심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기록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기록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곧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무리 가운데 무리와 함께 무리와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성경엔 참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주여 저를 고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기록돼서 나오지요. 또한 집에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고 집안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방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 어느 정해진 장소에서 설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리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 선포와 동시에 교제와 친교, 코이노니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은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중에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함께 식탁의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무리를 찾아다니시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셨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다 전하시고 자 일로 와라, 내가 너 치유해줄게. 아닙니다. 무리에 치이고 부딪히고 함께 무리와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치유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교제와 친교, 곧 하나님의 사귐과 나눔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제가 있어야 하고 봉사가 있는 곳에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이 행해지는 곳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제요 참된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걸어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하면서 질문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때로 실수할까 봐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불어 말씀을 듣는 자인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고 싶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공유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영적 모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주일 예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작은 소그룹의 예배, 또 구역 예배 때, 신방 때 여러분과 함께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예배와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119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들과 영적인 동지가 되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신앙의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개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신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의 친구, 신앙의 동료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영적 교제와 친교,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새가족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과 교회학교 자녀들이 영적인 친구가 되어야만 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교회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할머니 4분이 노인 아파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런 허풍을 떱니다. 내 아들은 목사야. 남들이 우리 아들 보러 고귀하신 분이라고 외치지. 부럽지? 두 번째 할머니가 허풍을 또 떱니다. 그래? 내 아들은 추기경이야. 남들이 우리 아들 보러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세 번째 할머니가 또 허풍을 떱니다. 왜들 그래? 내 아들은 교황이야. 남들이 내 아들들 위대하신 교황님 하면 다 무릎을 꿇어. 교황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자 네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허풍을 떱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냐? 내 아들은 사기꾼에 얼굴도 못생기고 욕도 잘해. 그래서 남들이 내 아들만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오 마이 갓!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야.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목사 하나 세우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집례하고 성찬하고 미사 잘 드리라고 추기경, 교황 그들을 세우려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교회 수많은 직분자들 이름 내고 직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서 1장 2절의 증거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무리와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영적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군림하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통용되는 듯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사귀시며 관계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며 사랑하는 것이 친교요, 교제요, 코이노니아, 그것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밥 먹는 것이 친교가 아닙니다. 수련회 가서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친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영적 공동체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 교제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영동교회 안에 어떤 교제와 나눔, 친교와 사귐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구습과 어둠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세상에 집어 던지셔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주께 대하듯 인사하고 그들을 대화하고 그들을 섬길 때 참된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친교와 교제가 실천되는 곳이라면 우리 연동교회는 반드시 교회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력과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가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귐과 나눔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친교와 교제, 코이노니아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과 소통, 나눔과 신성한 관계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이 교회에서도 교제와 친교가 교회 기초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놀이, 단순한 만남의 행사로서의 친교와 교제가 아닌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세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영적 동료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주 안에서 누리고 나누며 관계하는 사귐의 영적 공동체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교제와 친교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 내 직장과 일터에서도 더욱 그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